자, 오늘은요, 우리 계속 일반 서신 말씀들을 좀 보고 있는데,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성경 말씀은요, 요한 1서서부터 쭉 이제 펼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388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신약 성경으로 388페이지 정도. 자, 요한 1서서부터 오늘 좀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일반 서신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다음 주에는, 우리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88페이지입니다. 교회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은 이제 내적인 문제, 이단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까지 해가지고,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거짓 교훈과 투쟁한다. 이제 교회 안에 이단적인 그런 이론들, 그런 이제 철학들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05페이지 위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시 거짓 교훈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뜻으로 영과 육을 분리하면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성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가 몸을 가졌기에 천사보다 열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말하면서 영적인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예.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영향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영지주의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흘러갔느냐, 육과 영을 이원론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특별히 육적인 것은 이제 다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어야만 이게 마치 이제 거룩한 것이다라고 이원론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성육신까지도 심지어 부정하기도 하고, 성육신을 인정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성육신 되어진 그런 예수님의 인성 자체를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다, 죄악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어떤 그런 주의가 이제 많이 흥황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요한 1서, 2서, 3서는 대략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교훈하는 이제 내용들이 많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2서, 3서를 쭉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밑에 요한서신 해가지고, 요한복음은 이런 이단과 잘못된 교훈의 배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의 서신들도 이런 배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또한 요한 1, 2서는 당시 예수님이 몸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가현설, 예수님은 육이 아닌 영으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주장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서신이 이제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4개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밑에 보면 가현설 해가지고 뭘 부정하냐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육을 입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뭘로 돌아가신 거예요? 영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것을 향하여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영을 조심해야 합니까? 이제 결국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조심해야 할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단의 영이겠죠. 근데 이걸 좀 설명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을 좀 펴세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가운데서 영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인지 속해 있지 않는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관계입니다. 관계.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관계예요. 이게 영도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속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릴레이션십, 다시 말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이 영 자체가 누구와의 관계가 있는 영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분별해야 하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수많은 영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죠. 근데 이단들에 이제 빠져서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보면 되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야, 어떻게 제정신이라고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사실 많은데 사실 그게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 이제 악한 영에 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영에 속게 되면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순간입니다. 그냥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적인 역사들을 볼 때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첫 번째, 이게 거짓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지 않으면 어떤 영이에요? 거짓 영이다라고 하는 거. 거짓 영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을 잘 들어보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부정함과 동시에 뭘 부정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런 적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미 이 땅에 있다 없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제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어떤 집회를 가든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이런 거짓된 영의 발악이라 그러죠. 마지막 발악이 더 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것에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설명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다 같이 시작.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가연설의 반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상황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분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와 더불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시에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만큼은 또 이것 또한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거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부정을 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부정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세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정리를 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이 그리스도 되심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과 동시에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 자체를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진리,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고요.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부정하는 그 어떤 집단이나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되겠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예수님의 속성이고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땅에 오신 어떤 그런 과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와의 관계 형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까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는 가운데 절대 이것에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요. 지금 요한 1서, 2서, 3서에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리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사랑.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자, 요한 1서 4장 7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이해되는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대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말하면 사단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을 진짜 안 해. 맨날 미워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좀 밑으로 내려가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이퀄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많은 관계들 안에서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앞뒤로도 좀 해주세요. 앞뒤로도 사랑합니다. 예. 이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시셨어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냥 도움 주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함께 머물러 있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제가 다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다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면 세상은 사람이 누굴 만나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근본적인 차이죠. 자,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우리를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밉상이다라고 할지라도 조금 서운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얼굴을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몇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발을 보기도 하고, 등을 보기도 하고, 모세 같은 경우에 그런 흔적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거하신다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엇을 근거로 해요? 성령.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그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모든 것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 안에 거하는 거? 사랑 안에 거하면 이거 다 내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 두려움의 근본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죽음과 심판은 무엇으로 비롯된 것이냐? 죄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자, 없느니라. 여기까지만요. 자, 뭐라고 정말로 적용을 너무 적나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이 눈에 보이는 형제는 누구를 포함하는 것이냐?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부모님과 내 가족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성도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 형제들을 미워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뭐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이제 조금 더 세게 얘기가 거짓말이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미워하놓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뭘 먼저 해라? 내 주변에 있는 누굴 먼저 사랑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얘기를 해보세요. 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야, 너 거짓말하지 마라. 먼저 가서 사랑 좀 하고 오라.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자, 마지막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 주셨어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 2, 3서 시작. 요한 1, 2, 3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원론은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영과 육이 분리가 아닌 서로 융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원론은 영과 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요한 1서, 2서, 3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보면 사랑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하고 3서는 딱 한 장씩밖에 없어요. 굉장히 짧은 서신서입니다. 아마 요한 2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 2서 6절.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네, 이거 왔다 갔다 반복되는 이제 표현인 것 같은데, 자, 사랑이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명.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이제 10계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으로 내가 쟤를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라고 생각을 가진들 그건 사랑이라 말할 수 없고, 말로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건. 이제 말도 되게 중요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은 10계명인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제 결국은 그 계명을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억지로 그 계명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무엇 안에서 하는 거다? 그 안에서 한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는 곧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뭐 주일이 안식일이다라고 뭐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그런 것 같아요. 주일을 성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일이니까 억지로 나가기 싫었는데 이거 귀 잡아당겨가지고 오는 사람, 이거는 비록 주일날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율법을 지킨 것 같지만 뭐 한 거예요? 사랑으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랑으로 안 한 거예요. 사랑으로 안 한 거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이제 예수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그리스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단, 잘못된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요한 2서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7절을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처음 보니까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넘어지도록.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아까 지금 얘기했죠. 성육신을 부인한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단입니다.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하라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우리가 일한 것,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음 들었던 거, 말씀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여호와 증인들이 이게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하러 다니잖아요. 자,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집에 들어오게 해라는 거예요? 말라게 하라는 거예요? 말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 말라. 심지어 뭐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이게 서로 이야기가 섞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게 미혹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마치 더러운 이제 징그러운 벌레를 보는 것처럼 아예 거리를 확 띄워버리라는 거죠.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인사하면 뭐라고요?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요, 아차하는 순간에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미혹되어지고 자빠져버리고, 심지어는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배교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뒤에 넘어가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설명하기를 이게 요한 3서 9절에 보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서서 자기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바로 그런 사람. 이제 그런 사람. 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막 잘난 척하고 막 교만하고 막 그런 사람들, 심지어 요한 사도까지도 부정하고 잘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요,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니라. 이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은 또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서 또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밑에 정리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 2서는 시작.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으로 사랑과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와 3서에서는 손님 접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손님 접대는 당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가정은 누구든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순회 사역자들이 방문할 때는 이런 손님 접대가 필수적입니다. 순회 사역자들이 집을 방문할 때는 지도자의 추천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에 있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칭찬의 예로 들지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그들을 환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명시킨 사람으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례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순회 전도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를 않은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이 좀 넓은 사람들은 이제 오게 되면 이제 함께 대접을 하고 이제 그게 교회 안에서 조금 넉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책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가능하면 집이 작은 게 좋아요? 좀 여유롭게 좀 큰 게 좋아요? 좀 큰 게 좋죠. 뭐 여기서 나는 청소하기 귀찮아가지고 난 작은 집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좀 뭐 할 말은 없지만 큰 집이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무작정 뭐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큰 집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다지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큰 집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새해 이렇게 있잖아요. 10가지 기도 제목. 거기 큰 집을 달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역장이에요. 근데 너무 집이 조그매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모임을 하려고 해도 너무 비좁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대접하고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목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잘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능하면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는 큰 거실 그렇게 해서 같이 음식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집 하나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기도의 제목들은 참 좋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도 하나님의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큰 집을 원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간혹 가다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중간중간 이제 고국으로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분들이 막상 어디에 묵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방도 한 2-3개 정도 여유가 좀 있어서 주위 종들이 순회 전도를 한다든지 선교사로 나갔든지 돌아왔었을 때 풍족하게 넉넉하게 집들이 좀 있어서 대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도 제목들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이게 속마음은 다른 마음이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절대 안 속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로 그분에게 집 하나가 더 주어지더라고. 별로 좋아라 안 하시는 아멘이라고.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으면요,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고 누구도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내 누구 나 배 채우려고만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명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좀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2014년들은 그런 사명감 가운데 좋은 기도, 아름다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요한 2서는 저 읽었나요, 이거? 네, 예. 읽었죠? 자, 유다서가 하나 있습니다. 유다서가, 이것도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없어서 짧은 성경인데요. 유다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자, 유다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네. 거짓 교사를 이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제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대체적인 첫 번째 특징은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죄를 짓습니다. 특히 윤리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뉴스에 간혹 나오게 되는 이단들을 보면 항상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성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착취가 나와요. 돈을 다 빼앗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형적인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들은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겠죠. 그럼과 동시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성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예, 이제 알지 못하는 거,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복음과 진리겠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맨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항상 뭘 하냐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리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식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다 틀려먹었다. 이런 내용들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안 돼서 뭐가 안 됐고 뭐가 잘못됐고. 그러니까 비판만 하는 사람들 이게 보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심할 필요가.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네, 16절에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입술 가운데서 뭐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원망. 불평, 불만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이게 이단의 특징이랍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 두 번째를 얘기하면 같이 합쳐가지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 이게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야. 항상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이제 세 번째가 이단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오직 자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뿐이라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복음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이단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분열을 일으키는 자예요. 누군가가 있으면 항상 나누어지고 깨져지고 분열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항상 뭐가 뭐에서 나누어지고 뭐가 뭐에서 나눠지고 해서 계속 관계와 관계들을 다 끊어놓는 것이 사단의 이제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간질이 그들의 특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이제 별명이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쐐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갈라진 틈에다 딱 놓고서 딱 때리면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사단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때 어떻게 갈라놓냐면, 내가 너를 갈라놔야지라고 하는 큰 몽둥이나 망치를 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갈라지겠구나. 잘못되면 분열되겠구나. 아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이게 얼음 같은 걸 보면 그 얼음을 나눌 때 망치를 들고 이빨에 막 때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나눠질 때 이게 다 쪼가리가 나가면서 제대로 나눠지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 얼음을 나눌 때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바늘 있잖아요. 바늘을 가지고 살짝 본 다음에 이렇게 틈을 보고 딱 때린대요. 그러니까 바늘은 잘못 때리면 휘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별것이 아닌 것 같은 바늘인데 살짝 집어넣고 통통통통통 때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순간에 쫙 갈라져 버린대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디에서 깨지냐? 망치 같은 것의 문제로 인하여 깨지는 게 아니라 별것이 아닌 것 같은 이 바늘 같은 문제 때문에 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부인이 가정 안에서든 성도들 안에서든 깨어진다라고 하는 분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무엇이냐?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에 섭섭함이 딱 들어오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조금 밉상이 보이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4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되게 많았는데 이제 결국은 마지막 특징이 무엇이냐? 관계를 나누는.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눠서 누구와 누구를 나누기까지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까지도 나누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유다서는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서는 교회의 교묘의 침투에 들어와 은혜를 방종으로 변제시키는 일부 순회 설교자들로 인한 위협을 막고자 한 서신입니다.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순회 선지자들로서 당을 짓고 육에 속한 자로 성령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오히려 생욕거리로 바꾸고 진리를 왜곡하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취하면서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는 등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천사 숭배 사상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이들에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그런 이단들에게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에게 성결한 생활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다서는 이 도덕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이런 중요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경계할 내용들을 좀 적고 있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다음 주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2주 정도를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성경 파노라마가 구역과 신약까지 해가지고 전체를 한번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를 볼게요. 베드로후서는 아마 유다서에 의존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유사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라고 촉구합니다. 또 유다서가 제기한 동일한 문제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주께서 곧 오실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인
이제 탄압이었죠. 외부적인 탄압,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로서 인내하며 끝까지 잘 견뎌 나가자, 소망 가운데 잘 견뎌 나가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베드로 전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후서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 이단이나 이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다루어진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좀 펼게요. 베드로 후서. 자,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읽을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전체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혜나 지식과 어떤 이론이나 그런 능력들로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어떤 문학적인 개념에서 접근하는 가운데 풀려고 하는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사사로이 네 마음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분이 교회에 한번 오셨었잖아요. 근데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대요.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별 이상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냐?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죽은 자의 구원, 그게 어딨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서 갑자기 감동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이제 시도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감동을 받는다. 이게 이제 성령의 감동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 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뭐라 그럴까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저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나 이제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공부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위 뭐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물어볼 수는 있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아무렇게나 풀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신학교에서 공부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냥 간단하게 몇 개월 뭐 공부해가지고 그냥 안수를 받는 그런 목사님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물론 다 많이 배웠다고 많이 공부했다고 다 아느냐 그거는 아니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의 공부와 학습과 그런 노력들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좀 준비되어진 가운데 좀 해석이 되어져야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의사가 되려고만 해도 몇 년 공부해요? 대학교서부터 시작하면 11년 걸려요. 10년이 넘게 공부를 해서 사람의 뭘 살리는 거예요? 생명, 결국 육신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공부해가지고 나와야 그래도 사고가 나잖아요. 의료사고들이 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설교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육신이 아니라 뭘 살리는 사람들입니까?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공부를 하고 더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말을 이렇게 잘 못하지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멘. 아무데나 가가지고 해석해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스스로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이게 정상적인 해석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전체적인 흐름을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해석의 바운다리가 있어요. 사실 신학교에 가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꾸 넘어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공의로우심과 사랑에 대한 속성을 넘어가서 이상한 해석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되게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사로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도록 하고 오직 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요, 와서 좀 물어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는지 와서 물어보시는 분이 없어. 뭐 제가 다 알아서가 아니라 물어보시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큐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요 읽으면서도 공부를 해봤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읽으면서 10번, 20번, 30번 이상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럴 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가보면 주석 있잖아요.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주석이 한 5-6개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참 시원찮아, 마음에 싹 드는 그런 해석이 없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한 분도 안 와서, 한 분도 오셔서 물어보시는 분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네 라고 해버리니까 이상한 흐름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 볼게요. 이게 아까침에 유다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되게 똑같아요. 이거 보면 쭉 내려가다가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예, 호색한다,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상황도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3절에 보니까 탐심,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재산 팔아가지고 바쳐라 라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게 특별히 너무 뭐라 그럴까요? 헌금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헌금이에요? 우리 헌금 봉투, 새로 나온 헌금 봉투 혹시 있으세요? 지금? 예, 하나만 갖다 주세요. 뒤에 보면 제가 말씀 하나를 넣은 게 있어요.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해라 강요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나중에 헌금 봉투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될 텐데,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지, 다 바쳐라 라고 해서 강요해가지고 드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쳐라 강요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예. 예.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그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또 못 나오고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한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비판의 대상이었던 게 뭐냐면 헌금 봉투에 이게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었어요. 왜 구멍을 뚫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게 구멍을 안 뚫으면 이 안에 헌금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들여다 봐야만 알거든요. 근데 헌금을 계산을 하는 이제 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게 조심한다라고 하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재정에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하다 이게 다 이렇게 걸러내다가 마지막에는 탁탁탁 쳐가지고 구멍이 뚫린 걸 딱 보고서 아 완전히 다 빠졌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용이함을 위해서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근데 워낙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느냐? 돈 밝히고 헌금 밝히고 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야 요즘에는 헌금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까지도 확인하는구나. 이게 인터넷에 떠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그러니까 이게 누구 잘못이냐?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이 잘못 인식을 이렇게 풍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에는 반드시 가지고 나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는 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지금 받기를 원하신다? 너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저희 교회는 뭐 헌금해라 뭐 이런 내용 안 합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또 하나님 허락하시군요. 이렇게 돼야 드리면서도 기쁘고 또 하나님도 받으시면서 기쁘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자, 주님의 날 재림에 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밑에 있는 팁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베드로후서를 읽을 때 거짓 교사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부인 등을 염두에 두며 읽어야 합니다. 이 서신은 당시 일어났던 성적 부도덕과 탐욕과 탈취 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흔들려는 수많은 이단과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요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진리인 성경으로 돌아가 교회를 새롭게 그려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는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곧 오신다, 곧 오신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